2011년에 대전 유성구의 오래된 묘지에서 어떤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1461년에 태어났고 조선시대에 함경도에서 하급 군관을 지냈던 나신걸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편지를 보니까요, 종이가 귀해서인지 여백 하나 없이 빼곡하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써져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아내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편지인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에게도 그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꿀 떨어지는 것 같은 달달함이 있으니까 들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안부를 전하네. 집에 가서 어머님과 아이랑 다 반갑게 보려고 가고자 했다가 우리 장수가 혼자만 집에 가고 나는 못 가게 하니 다녀가지 못하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꼬.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니까요. 자기 상관만 혼자 갔다고, 고향 갔다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논밭에 나오는 온갖 세금은 형님께 내달라고 말씀하소. 또 일꾼이 슬기로우니 힘든 집안일 이걸랑 다 맡기고 논밭은 소작을 주어 농사 짓지 마소. 그러니까 아내가 힘드니까 집안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분하고 바늘 6을 사서 보내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지만 보내면 소용이 없어요. 화장품과 잘 드는 바늘 정도는 동봉해야 완벽한 러브레터가 되는 겁니다. 이 편지가 여러 번 접혀가지고 무덤 속의 머리맡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아내가 평생토록 간직했던 겁니다. 이 편지가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로 인정받아가지고 국가지정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의 편지 쓰셔서 잘 남기시면 혹시 보물이 될지 모릅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편지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라.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단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다시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이 범벅이 돼서 또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다시 한번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단다. 그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로 어떤 당부의 말을 전해준 것인지 이 편지를 받은 자녀는 아마 김치를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이 절로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야고보서 역시 편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자기 핏줄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야고보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들의 믿음의 삶에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1절에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3절에서도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로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당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조선시대부터 500년이 넘도록 간직되어 왔다가 보물이 된 그 사랑의 편지처럼 야고보의 편지는 2000년이 다 되도록 남겨졌다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런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 중에 존재적 기쁨을 발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당부는 시련 중에 존재적 기쁨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느껴집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이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도 기뻐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너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참고 견디다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참고 견디긴 하지만 하루하루 그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시련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감당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사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의 이 당부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교과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만점, 전국 1등 이런 친구들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학교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 철저히 했더니 시험 대비가 되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 교과서에는 그런 문제 하나도 안 나오더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나도 교과서 보는데 시험 문제는 왜 나만 피해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교과서처럼 느껴지는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런데요, 교과서를 잘 보면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it pure joy 또는 all joy, 그래요. NASB 성경에는 all joy, NIV에는 pure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pure joy, 순전한 기쁨으로, all joy, 전적인 기쁨으로 뭐라 그래요? Consider it, 고려해라, 여겨라.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watch carefully입니다. 숙고해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기뻐해라가 아니에요. 기쁘게 여겨라. 순전한 기쁨, 전적인 기쁨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기쁨, 화남, 두려움, 이런 다양한 감정의 형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못된 명령으로 내려진 그 고장난 로봇처럼 억지로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깊이 한번 생각해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지 숙고해라. 깊이 생각해서 왜 이것이 순전한 기쁨으로, 전적인 기쁨으로 여겨야 할 일인지 너의 영혼 안에서 찾아지는, 발견되는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기쁘면 웃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하는 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순전한 기쁨, 전적인 기쁨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때로는 깊은 탄식 속에서
때로는 처절한 원망 속에서 이 시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때로는 나의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 끝에 그 심연을 알 수 없는 생각, 깊어진 묵상 끝에 비로소 나오게 되는 존재적 고백이 바로 퓨어 조이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뭘 그리 어렵고 처절해? 기뻐하라고 명령하니 그냥 기뻐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간단하면야 좋은 일이죠. 믿음으로 쉽게 되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우리가 그러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되지 않은 일일 테니 형제들아 잠잠히 숙고해봐라. 네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은 그런 과정을 통해 분명 기쁨으로 여길 일이 될 거야. 인생의 시련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적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 끝에요,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숙고한 끝에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3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련, 연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에는 검증이라는 뜻이 있고요, 믿음직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고열의 가마에서 잘 정제되어서 나오는 명품 그릇이에요. 거기에다 찍는 거예요. 도키미온, 찍는 거예요. 검증되었다, 믿음직한 그릇이다, 도키미온,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시련을 거쳐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믿음의 시련이 있었고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왔던 그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키미온,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사람 인증, 인내의 사람 검증,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김승현을 인내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강영환을 도키미온, 믿음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숙고해라. 그리고 그 길을 참고 견디다 보면 도키미온, 검증, 믿음직한 사람으로의 인증,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의 인증,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지만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도 힘들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성찰 뒤에 우리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세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셨고 결국에 저를 고결한 믿음의 사람, 인내와 연단으로 빚어진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깊은 고난을 지나오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엎드렸던 그 사람은 순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 중에 있다면 막연히 기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믿음의 사람, 정말 고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생각과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기에 얻어지는 존재적 기쁨이 믿음의 사람들, 인내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 뒤에 결국 얻게 하실 축복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뒤에 결국 얻게 하실 축복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연단의 결과를 알고요,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 존재적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 뒤에 결국 축복을 얻게 하신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어디서 좀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본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구누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다름없이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되는 월계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토록 땀을 흘렸고요, 많은 피를 때로 쏟으면서 치열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에 임해서 승리한 사람들, 창을 던지고 원반을 던지고 레슬링으로 투쟁 끝에 이기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리고 달려서 결승 지점을 통과한 사람들의 머리에 허락된 면류관, 그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이 월계관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올리브 가지와 월계수를 엮어서 만든 그 세상의 면류관은, 월계관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빼앗길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에게 허락되는 면류관이 어떻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명예롭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제가 가정에서 관심 있게 이렇게 둘러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장식장에 이렇게 진열에 놓아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봅니다. 보다 보면은 가족 사진도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고요, 손주들 사진도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각 나라에 다녀왔던 기념품들이 이렇게 놓아져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골프공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앤티크한 그 시계도 있고요, 예쁜 공예품도 있고요, 이국적인 그릇도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아주 가끔 양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지지 마세요. 다른 교회 얘기니까요. 장식장을, 아마 그거는 그냥 까만 보리차였을 거예요. 장식장을 보다 보면은 영예로운 상들이 참 많아요. 감사패, 공로패, 재직 기념패, 뭐 어떤 분은 명패를, 사장 누구누구, 대표 누구누구, 여러 트로피들 보다 보면은 크리스탈로, 메탈로, 금박으로, 원목으로 영광의 흔적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수놓아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의 지나온 시간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값진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영광들이 영원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너무 귀한 것이지만, 장식은 잘 해놓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늘 그걸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먼지가 쌓이고 우리의 기억에서도 점점 멀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식장에 내가 놓을 것 별로 없어도 진정한 기쁨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된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반짝반짝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련 뒤에 얻게 하실 큰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시련과 연단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확실함,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당부가 뭔가요? 당부하는 말씀이 뭔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믿음으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야고보라고 하는 목회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합시다. 견뎌냅시다. 믿음의 확실함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그 영광의 날에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재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지만 존귀하신 영광의 왕,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감격을,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는 영광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시련들, 믿음의 고난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영광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인내하게 만드시고 존재적 기쁨을 허락하셨기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 더해 주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컨시더릿,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향해, 온전한 기쁨을 향해
전적인 기쁨을 향하여 하나님 허락하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 앞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하나님 이 세상 살아오면서 자녀들 키워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평생토록 감당해 오셨는지,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 인내하며 참아왔던 그 존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니어지만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고 더할 것이 없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때로 절망을 주는, 때로 건강의 상태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과
많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셨죠. 존재적 기쁨을 가지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온전한 기쁨, 전부인 그 기쁨, 전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려하고 숙고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허락하셨다는 것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모습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경주 마치게 되었을 때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허락하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또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약속받은 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인내함으로 모든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의 모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